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 아가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나오는 그 아가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으며 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령의 은사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없어지고 그칠 때가 오지만 아가페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가페 사랑은 영원하지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은 없어진다. 패하고 그치고 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없어집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답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의 은사가 거룩하지 않다라거나 또 가치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거룩하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 거룩하고 대단한 것이 이제 천국이 오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성령의 은사가 들어와 있는 것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이 도래하면은 이제 멈추게 되고 폐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아가페 사랑보다는 성령의 은사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면은 와 대단하다 참 신기하다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또 거기에 몰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 은사자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목회자나 주의 종들보다 더 위대한 종으로 여기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성령의 은사는 이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은사자들을 사랑의 종보다 더 대단한 것을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요, 이제 성령의 은사 말고 이 세상에 속한 대단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도 대단한 것으로 이제 여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과 동시에 그거는 안개처럼 다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금방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게 참 귀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지만 그 은사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까지도, 우리가 가진 믿음까지도 결국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39편 6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는 이제 세상에 귀한 것이 금방 끝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신으로 섬기고자 할 때 옷을 찢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주목해야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도들도 자기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지만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은 성령의 은사는 이제 곧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천국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것, 이런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잘 알아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은사와 사랑의 차이가 뭘까요? 이 성령의 은사는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여기 부분적이다 할 때 이 부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조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이거는 한 조각에 불과하다. 그냥 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요, 아주 이제 먼 훗날 자기 후손에서 메시아 곧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알았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이 이신되기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터득한 사람이고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느냐? 구원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아주 작은 부분, 한 조각 정도만 알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정말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또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종입니다. 그도 역시 먼 훗날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다는 거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신명기가 모세가 한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럴지라도 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냥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것 뿐이죠. 역시 한 조각만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은사는요,
전체적으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조각조각 아는 것 뿐이고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겸손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그걸 지나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같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막 주목하고 추종했을 때 옷을 찢고 어찌 우리를 주목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사는 부분적이기 때문에 조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와 성령의 은사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교만해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겸손해야만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은사와 아가페 사랑을 비교하면 이렇게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의 은사는 어린아이의 일이고 아가페 사랑은 어른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어린아이의 일이 3번이나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는 귀한 겁니다. 비천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에 비하면 어린아이의 일과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예를 들면 어린아이에게요. 최신형 장난감을 사주면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그 장난감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비밀을 터득한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귀하긴 하지만 어린아이의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성령의 은사와 사랑을 잘 비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대단하나 사랑만이 영원하고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잘 따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